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을 붙든 언약을 잡은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이죠.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게 서론이에요. 바로 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요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문제는 이 축복을 사람들이 현실의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두 번째 영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좀 잘못했다 해서, 내가 좀 나쁜 짓 했다 해서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계획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계획,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 계획은요 시간이 지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영원 전부터 계획해놓은 거예요.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계획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복음사역, 전도, 기도, 헌신 아무리 작아도요 전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영원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야곱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파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이미 넣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신 가지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이라는 세 가지를 보고 우리의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에 야곱은요 생애 속에 숨겨진 영원한 계획이 있었어요. 나의 생애, 나의 삶 속에 숨겨두어진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바로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그 축복을 베델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다니까요. 있었는데 내가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고 속고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두려움은요 따라 붙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도망가다가 멈춘 것이 베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을 중지하길 바랍니다. 스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베델의 인생을 달라고. 베델은 뭡니까? 천사의 사닥다리.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락 내리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꾸어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란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들었을 때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나는 망한 인생처럼 보여졌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돌 베개를 세웁니다. 베개가 폭신폭신한 베개가 아니라 돌로 쓰러지다시피 잔 그 돌을 가지고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전 재산을 틀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애초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계획, 세계 복음화 속에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이 복음의 계획, 세계 복음의 그 언약으로 나를 영원한 언약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 베델의 축복에서 바로 약복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약복강의 언약을 어떻게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잖아요. 베델은요, 삼촌 라반 집에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현장 속에서 베델의 언약을 받았다면은 약복강가는요,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와중에서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약복강가에 서게 됩니다. 형 에서가요, 세월이 약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에서가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야곱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멈춘 것이 약복강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언제 멈추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베델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약복강가의 현장입니까? 베델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의 베델의 전환점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약복강가처럼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현장을 나에게 주십니다. 인간 방법은 총동원해요. 사람과 싸우거나 선물 공세를 한다고 그게 풀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도 보내봐요. 사람도 보내봐요. 다 해봤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해봤자 소용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과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갈등과 위기 속에서 사람과의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나에게 주신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주신 강단의 언약을 주셨다면은 대단한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신 각자의 밀려오는 그 감동 속에서 나에게 성취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죽기 살기로 붙잡았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살던 야곱이요, 이제는 뭡니까? 자기 힘을 내려놓는, 끝나는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를 끝내는 순간이었었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망대로 세워졌습니까? 그 확신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지파를 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이름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내 중심의 인생이 완전 끝났다는 걸 종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중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붙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랑 연결되었을 때, 현장 속에서 성취의 맛을 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아들, 12지파,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복음의 씨앗이 여기에 나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세의 비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번 주 강단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이에요. 바로 전도의 망대죠.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 행은 실패가 아니야. 목사님, 내가 이 직장을 잘못 간 것 같아요. 실패인 것 같아요. 실패가 아니야. 목사님,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잘못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복음의 계획을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요, 조금도 틀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라는 겁니다. 나의 직장 현장의 장소가 애굽과 같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애굽과 같습니까? 나의 현장이 애굽처럼 고난당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이 있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어떤 병원에 한우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한우분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토요일 메시지 중에서 공주를 찾아라, 이 말씀을 딱 단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허황되잖아요. 공주, 그럼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공주를 찾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왕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믿을 그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그 병원에서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한 분을 만나신 겁니다. 만나셨는데 그분이 포항에서 횟집하는 여자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우분이 같은 환자잖아요. 만나서 당시 공주다 이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성분이 걸걸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이분이 아니다, 난 조폭이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야, 당신은 공주라고 이러면서 복음을 쫙 설명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기가 있었던 거예요. 신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1남 1년대 아들이 지금 41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집 밖에는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41인데. 따님은 이제 사위하고는 경산에 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하고 이렇게 그거 했었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공주다는데, 이분이 내 안에 예수 있다, 난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이제 공주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해야겠다. 어디에?
내 아들에게, 이분이 이제 퇴원하셨거든요. 이 아들에게 내가 권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의 공주의 권세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강단의 말씀이 내 관심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도 현장 속에서 계속 꽂히신 분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 있는 현장 속에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전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분은 포항으로 가셔서 절대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하시면서 연락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뵙는 날이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게 있겠죠.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뭐냐? 절대망대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내가 잠시 있었던 그 병원 현장이 주업은 뭐냐?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업은 전도자라는 겁니다. 일주일을 입원하든 2주일을 입원하든 주업은 전도자요. 부업이 환자지 주업이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후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복음 계획을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영원한 계획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그 언약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강단 속에서도 나는 베델의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계획의 언약을 붙잡으시는 시간표가 오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약복강가가 내일 모레 미룹니까? 아니요. 내가 언약 붙잡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오늘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장소, 직장, 사람, 현장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전도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주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입니다. 결론에 똑같이 영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더 붙이면요.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나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인생의 결론 속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다르갑니다. 세 가지 뜰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CBDIP입니다. 3뜰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망대, 그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 망대의 축복 속에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는 뭐냐? 2, 3, 7, 5천 종족입니다. 야곱을 애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너희 가정만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한 가정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문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나의 업이에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업입니다.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업 속에 나의 업은 뭐냐? 앞서간단 말이에요. 앞서가는 바로 작품입니다. 그게 나의 업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업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업이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업이 아닙니다. 우주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앞서가는 하나님의 작품, 300%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작품이 바로 나의 업이에요. 맡기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셨는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요. 그 자리를 하나님 뽑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도전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작품 속에 3가지의 마음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은요,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1,000망대를 세우는 대신방 캠프에 하나님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업과 함께 각 가정의 대신방 캠프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상반기 6 대교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없다 하시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찾아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나가 해야 될 게 뭐냐? 참된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나의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는 하나님, 오늘을 내가 인생을 감사합니다. 야곱은요, 평생 속고 고생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요셉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예요. 그리고 세계복음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시초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보이면요, 오늘 나의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이 영원한 계획 속에 내가 담겨져 있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절대 망대 속에 사단이 계속 두려움을 주는 이 통로를 내가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복 속에서 아침 낮밤 호흡기도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그림을 그리며 천년을 앞당기는 그 작품으로 바로 오늘을 볼 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환경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오늘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상기시키면서 오늘 학원복음화 새벽기도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도 수첩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는 성경구절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 만민의 기치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속에 나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작품을 만드시라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은 야곱처럼요, 우리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증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영원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인생과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천년의 작품이 일어날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야곱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그 꿈을 꾸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